10명의 군인과 1명의 군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10명의 군인이 이기는 게 상식이겠죠. 157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왜군이 밀물듯이 남해로부터 쭉 거쳐 올라와서 우리 예산도 거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쭉 밀물듯이 밀면서 한성까지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79년도에 정유년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해군 참모총장이죠. 삼도 수군 통제사, 삼도 수군 통제사, 오늘로 얘기하면 해군 참모총장격이 되는데, 이 해군 참모총장격이 되는 원균을 조선 수군이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패를 당하니까 물러났던 이순신을 다시 해군 참모총장,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일외군의 침략을 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일본군이 서해 육상 진출을 위해서 한산섬을 지나 남해안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런 접근에 있어서 해남과 진도 사이에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전을 치르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 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함 133척 대 13척 배를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왜군함 31척을 침몰시키는 대전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13척과 그리고 133척이니까 10분의 1이죠. 10명의 군과 1명의 군사와 싸워서 일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됐어요. 또 1대1 싸움에서 오늘 다윗의 골리앗과 싸움을 보면 정해져 있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6척하고 한 뼘,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있대요. 그래서 한 규빗을 45.5cm라고 이야기하고 한 뼘을 20cm라고 얘기하면 이 골리앗의 키는 3m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3m면 어느 사람의 키의 2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무장을 했는데 투구를 썼는데, 노투구를 썼는데, 이 노투구가 57kg. 또 그것만이 아니라 비늘 갑옷, 발에는 노각반을 착용했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고, 장검은 600세겔이래요. 장검이 600세겔이라면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7kg에 달하는 장검, 그리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어땠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골리앗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끈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걸 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블레셋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 나를 개같이 여기는구나 이랬어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서로 무장했으면 긴장하고 쌀만한데, 아니 어린 청소년이고 나온데 그냥 가죽신 샌들 신고 나오고, 그리고 그냥 막대기 하나, 양치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화낼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느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구나, 그렇게 화를 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장하고 훈련된 군인과 다윗과 싸움에
누가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 골리앗이 백전백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싸움에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뭐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무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무게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기가 좋다고, 완전 무장했다고, 화력이 좋다고 전쟁에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겠어요?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왜? 마귀는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고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안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군대 장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미리 패배감에 젖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죽어도 무슨 구멍이 있다고요? 잘 모르세요? 죽어도 무슨 구멍이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살 구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방이 다 우겨싸감을 당했어. 꽉 막힌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 참 완전히 꽉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보면 다 막힌 것 같아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막히고 끝난 것 같아도 우리에게 무슨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 그 구멍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구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붙들릴 때는, 그분에게 사로잡힐 때는 죽어도 이기는 것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길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는 게 이기는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기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꼭 나에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만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긴다고 하는 믿음은 죽어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1대1 싸우는데 이겼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모든 사람이 돌물매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긴장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게 완전 무장했는데 눈동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마 조금, 얼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서서 물매를 던지면서 던질 때 여기에 맞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마 다윗은 내가 던져서 어디를 맞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싸움은 바로 이런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궁금해져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했을까? 정말 믿음 때문일까? 아니면 양치기로서 이 물매를 던지는데 선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을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뭐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전쟁에 누가 나가야 돼요? 골리앗과 맞붙을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전쟁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 무장한 군인이 나가야 되잖아. 골리앗과 맞설 싸울 수 있는 그런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무장한 사람이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다윗을 쓰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더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하는 사람 그게 나간 게 아니라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개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전쟁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존재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전쟁에 나가냐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 싸우는 군인, 전략적이게 훈련된 군인이 아니냐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신뢰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에 너무 관심 많아.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충성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행위 자체에 붙들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걸 모르게 돼요. 그리고 그 행위가 나의 옳음이라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보다는 내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뜻과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행위냐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어떤 존재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행위냐만 가지면 내가 행위를 하면 의롭고, 행위를 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어떤 행위가 기준이 돼. 그런데 우리는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무가치한 존재인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존재에 붙들리니까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존재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행위로부터 나오면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뭐 행위하면서 존재를 알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에 붙들리면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와 나의 의를, 그리고 나의 의에 붙들리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해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 그거에 붙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부터 붙들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위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뭐냐? 믿음의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광을 높이려는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능력자들은 바로 이걸 붙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존재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존재, 나는 값없이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존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소원과 이런 기쁜 뜻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삶,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사를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느냐? 왜 다윗을 썼느냐? 다윗이 무장 군인된, 훈련된 군인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사람, 이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위나 무장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삶의 중심이, 그 존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행위에 초점 맞추니까 뭐가 돼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요, 그리고 미움이 되고요, 예수님을 막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존재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바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해 큰 용사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다윗입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행위에 근거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높이 바라보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다윗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은 오늘 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이 통치의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다윗이란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다윗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곧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훈련되고 무장되고 그런 무기가 있어서 다윗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어떤 자각, 자존감, 믿음, 부르심의 이런 소명의 삶, 소명받은 자라고 하는 존재를 가질 때, 존재감을 가질 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윗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한 걸 보면 바로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미국의 LA 다저스에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있는데 이 투수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클레이튼 커쇼는 아주 전설적인 투수예요. 현역에 아직도 있는데 전설적인 투수인데요. 이 사람이 7번 이상 올스타의 상을 받았고 또 3번 이상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았어요. 아주 야구 선수로서 명예의 전당에 등극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많은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도 돕고 세계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돕는 일을 하거든요. 돕는 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는 건 자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모두 기독교 신앙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며 나는 그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오직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진리는 예수라는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자기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래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는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이렇게 보냄받았어, 이렇게 나를 하나님 보내셨어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보냄받은 청지기의 삶으로 나를 보냈다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갖고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당당하고 무슨 일을 못해서 위축되고 뭐 죄인 등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존재,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존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존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맡기시고 통찰하고 보냄받은 존재,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감으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성도들로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은사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달란트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물매를 던져서 동물을 맞추는 게 뭐 특별한 은사일까요? 특별한 은사일까요, 여러분? 물론 오랜 동안 훈련해서 기술이 더 뛰어날 수 있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앞에 우리 마주보고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도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 철회라는 친구인데 박철회예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서울로 이사해서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데요. 이 친구랑 우리 동네 앞에 보면 이제 쓰레기를 메꾸는 조그만 자리가 있었어요. 한 요 정도 공간 되는 건가요? 물이 있고 그냥 호 비슷한데 거기다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개가 많이 왔어요. 쓰레기장이니까 개들이 많이 왔는데 둘이서 그 길가에 가가지고 그냥 바지 주머니에다가 요 손가락 그 엄지 손가락 마디만한 거 돌 같은 거를 잔뜩 집어넣고 주머니에 넣고요. 그리고 서로 던져요. 지금 얘기하면 뭐 그냥 요즘은 비난거리였죠. 그런데 던지니까 어떻게 서 있는 것보다 달려가는 건 더 잘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건 달란트일까 은사일까 할 수 없을 정도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찮은 걸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돌 던지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참 하찮아. 이걸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잘하는 게 형편없고 볼품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바로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찮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존귀하게 쓰시니까. 바느질하는 게 여러분 그 시대엔 뭐 특별한 거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었잖아. 근데 바느질을 하는 것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를 축복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행위로 무장되고 훈련된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죠. 또 어떤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찮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존귀하게 하신 존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것 보여도 너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존재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존귀한 일로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하나하나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처럼 나를 다윗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냐? 오늘 훈련된 그 사람이 아니고 은사와 달란트가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비록 그게 없어도 존재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부름받은 존재, 영광을 위해 살기로 나는 이 땅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가 있는 어떤 것 하찮은 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자로 쓰임받는 오늘 시대의 믿음의 다윗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마다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다윗,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